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곳은 신비한 곳이 아니죠. 신비한 곳, 특별한 곳, 일상이 아닌 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지나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혹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곳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문제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걸까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요, 마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의문에 대답하려 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배척, 그리고 마가가 글을 쓰고 있는 시기까지도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 이유에 관해서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복음서를 썼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가는 그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싶었고요. 또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에 관해 전하고 싶었던 거죠. 분별의 능력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 이에 관해 전하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에서 마가가 보는 문제는요, 첫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에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예외적인 경우로만 보았기 때문이죠. 특별한 케이스로 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적합한 표적을 보고자 했고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여러 표적을 보였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한 건 표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자기 기대 수준에 맞추려는 사람들의 욕망이 빚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에 부응하는 사람일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요, 당연히 그래야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목적이었다면 표적 행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표적을 통해선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셋째는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음이 둔하다는 건 완악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완악함은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하나님의 숱한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모세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마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적과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볼 곳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들어야 할 걸 듣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완악함이 무서운 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행위를 오해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일어날 고난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걸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마음의 완악함과 예수님의 고난의 상관관계를 폭로하면서 맹인 치유 사건을 삽입했는데요.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맹인 한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가셨죠.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평소에 치유하시는 방식과 아주 많이 달랐는데요. 이건 일단 침에 치유 효과가 있다고 믿은 당시 사람들의 관습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와 달리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관건은 맹인이 단번에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친 안수 끝에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른 치유의 경우 단번에 치료된 사실과 비교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소 특이한 경우라 볼 수 있는데요. 마가는 도대체 맹인의 치유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무엇을 기대한 걸까요? 사람들의 오해와 심지어 제자들의 오해를 전한 후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맹인 치유 이야기를 삽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의 기록을 바탕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나 누가가 이 이야기를 뺀 이유도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다소 생뚱맞게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원인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건 맹인과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마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선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맹인 치유 사건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한 것이죠. 눈을 떠야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눈이 떠지는 건 당연하지만 확실한 경우는 예수님의 고난을 내 삶에서 직접 경험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제자들의 경우를 돌아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자들 역시 오랜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존재는 물론이고 그가 행하신 일들의 의미와 진실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끝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해 보아야 비로소 눈이 열리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단번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주하고 고단하고 힘든 일상에 매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건 우리의 욕망에 불과한 것임을 잘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일상에서 평안을 만나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